더부르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목사님 이 찬양 네. 아시나요? 어떤 찬양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왜 갑자기 네. 산을 보라 하십니까? 네, 오늘 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산과 관련된 일. 네, 거의 1년에 반년 정도는 산에서 계신데요. 예,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소개 영상 보시고요. 더 부르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르심 초대 손님은 신만이 장석훈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삼이 저는 미국에서 나는지 몰랐거든요. 네. 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줄 알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산삼이 미국에 나는 줄을 잘 모르고 계시고요. 네. 산삼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아마 한국의 한 30배 되는 그 크기에 대한민국 전체 땅의 한 30배 되는 데서 산삼이 나고 있고요. 산삼 양을 보면 한국은 그렇게 막말로 얘기하면 잽이 안 된다 그러죠. 예. 그 정도로 미국의 산삼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이고, 넓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어떻게 신만이가 되신 거예요? 10만이가 된 거는 사실은 참 우연한 기회에 됐고요.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간경화가 걸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콜로라도 덴버니까 상황버섯, 차가버섯 이런 거를 이제 채취에다가 그 친구한테 많이 내려주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산삼을 접하게 돼서 이제 한번 산삼을 좀 내려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해서 또 병원에 갔더니 뭐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먹어서 이렇게 간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내려갔냐고 닥터가 그런다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와서 기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산삼을 한번 좀 채취해서 내려보내줄게. 그러고 내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산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제 동부 쪽에 뭐 26개 주에서 산삼이 나고 있고요. 산삼 나는 양은 뭐 내셔널 포레스트 제가 이제 보통 들어가서 캐고 있는데 그 내셔널 포레스트 하나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되는 그런 거리가 26개가 있다는 얘기죠. 와. 그래서 그만큼 산삼이 많이 나고 있고 또 체질에서 이렇게 내려주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이 뭐 10%밖에 안 살아있는 그런 간이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산삼을 이제 채취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뭐 상황버섯이나 여러 가지 버섯들 또 산삼 이런 것들은 모르면은 채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처음에 그거를- 산삼을 채취하러 가서 참 고생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어느 산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고 또 이제 산을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 자꾸 뒤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뿌리 발견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잠을 잘 때도 꿈에서도 나타나요, 그 잎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산삼을 채취할 때 오가피라고 있거든요. 그 오가피 산삼잎하고 똑같아요. 옆이 이렇게 잎이 이제 5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처음에 그 오가피를 많이 이렇게 캐보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이제 산삼 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네. 자, 아까 그 신만이가 어떻게 되셨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더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언제 그 신앙을 그러면 가지시게 된 건가요? 미국에 오시기 전부터 신앙 생활을 하셨었던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고향이 제가 경상북도 문경이고 네. 또 봉암사절 하면 다들 아는 그 그 근처에서는 제일 유명한 절이군요. 유명한 절이었고 또 봉암사절 바로 밑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절밥을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게 네. 네가 할 역할이 따로 있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미국까지 보낸 것 같은 그런 제가 이제 느낌이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이렇게 참 놀랄 때가 많고요. 또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변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이런 지금 참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변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변하시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변하기 전에는 사실은 뭐 제가 워낙 음주도 많이 하고요. 또 담배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3갑씩 피웠었고, 아우, 새갑이나. 예, 술 같은 것도 먹으면 뭐 양주 몇 병씩 먹고, 소주도 한 20병씩 먹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먼저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우리 집사님 미국 오시기 전에 이제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 어떤 사업이셨죠? 제가 이제 가방이나 네. 벨트 같은 것도 공장, 그러니까 매니팩처도 하면서 이제 무역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수출도 하고 그런 회사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오는 분들 접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그런 문화에 사실 한국은 접대 문화에 많이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대 관계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사실은 접대 관계가 있어도 그냥 식사하고 차 한 잔으로 이제 끝을 내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고 한국 그 문화 자체가 접대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하나님 여기까지 참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되던 사업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미국으로 오셔서 이제 10만리의 길로 가시게 된 거예요. 한국에 무역회사를 했었어도 미국으로 오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대로 옮겨온 거죠. 한국에는 매니팩처를 하면 예. 매니팩처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바이어가 부럽습니다. 네. 그죠? 오다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바이어가 돼 보겠다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뉴욕으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뉴욕에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큰 빌딩을 하나 또 이렇게 얻어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소매상, 도매상들한테 이렇게 납품을 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그때 당시는 잘 몰랐던 그런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카피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뭐 옛날에는 제가 이제 89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가짜 제품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된다는 것도 몰랐었고요. 뭐 정부에서 뭐 세관에서 이제 통관을 해줄 때 세금이 이제 가죽 같은 경우는 10%고요. 네. 바이널 같은 경우는 20%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널로만 물건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아예 컨테이너를 오픈도 안 하고 그냥 릴리스 시켜줬죠. 예. 근데 요새는 이제 뭐 그런 가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컨테이너도 다 뒤지고 이러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취급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그거를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내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서 예. 뭐 FBI 사건이 돼 버렸어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니까는 뭐 밀수가 첫째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밀수가 들어가고 또 뭐 정식 세금을 냈어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짜 제품, 카피 제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FBI들이 단속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연방정부법으로 의해서 제가 이제 또 수감을 좀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재판도 좀 오래 받다가 수감을 하다 보니까 참 그 하나님 만난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아리조나 셀포드라는 데 그 이제 감옥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도 감옥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제가 이제 성함은 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야구를 하다가 네. 이제 여기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 이게 얼굴이 본이 다 내려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헬리콥터 타고 아리조나 이제 피닉스에서 제가 복구 수술도 다 받고 이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도저히 못 고친다고 그래서 이제 롱비치 쪽으로 옮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롱비치로 와서 샌페드로에 있는 그 이제 성 마리아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받고 복구 수술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조나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멀었고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었어요. 예, 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롱비치 감옥으로 옮겨지니까 그때서 김석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계신 목사님이 감옥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예. 그 롱비치로 이제 매주 한 번씩 오셨고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뭐 어떤 이제 끄떡없는 예, 나를 믿는 일에는 끄떡없는 예, 예. 뭐 전혀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다가 자꾸 이제 그 같이 있는 친구가 한 번만 그냥 가서 좀 참석만 하면 뭐 떡도 가져오시고 또 고추장도 가져오시고 예. 그때 감옥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가방을 안 저거 하신대요. 서치를 안 하신다고. 네, 네. 그래서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친교도 하고 이제 예. 그래서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참석할 때는 이제 그 교회 한 7분 정도 오셔가지고 기타 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네.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찬양의 은혜를 좀 아. 말씀에는 전혀 들어오질 않고 네.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혹시 눈물이 나고 그때 혹시 그 찬양이 뭐 기억이 뭘까요? 네. 나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가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네, 네. 처음 듣는 그런 예, 뭐 곡이었을 수 있죠. 찬양이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이제 참 혼자도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왜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보통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니까 이제 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애써서 번 돈. 네. 예. 근데 그 감옥 사역을 하시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희한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뭐 여쭤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이게 자기 그 하느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님 사역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고민이 생긴 게 그럼 내가 감옥을 나와서 오렌지 카운티 사시고 나는 LA 이제 집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 나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약속을 한 게 그럼 알겠다고 한번 교회 나가면 한번 교회 한번 가보겠다. 참석을 해보겠다. 그렇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게 이제 LA 글로리아 선교교회라고 그 한강훈 목사님 그 교회를 잠깐 나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콜로라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2년 프로베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마치면 이제 덴버로 가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덴버를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차피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좀 그 목사님한테 좀 안수를 받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교회 다닐 때도 뭐 담배 여기 놓고 다니고요. 그죠? 그러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래도 세례를 한번 좀 받고 가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믿음도 약한데도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덴버를 갔죠. 덴버를 가서 이제 비즈니스 이렇게 하고 있는 옆에 보니까 가서 덴버를 처음에 가는데 이제 교회 쇼핑을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어떤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냥 아무 교회나 일단 하나님 일단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다녀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토어를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우리 에덴 교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이제 에덴 교회 뭐 붙이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처음 개척하시는 네, 그런 네, 순간이었네요. 네. 아직. 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저기 뭐야 저 LA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 개척 처음에 하는 교회로 이제 들어간 게 개척 멤버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지금까지 덴버 에덴 교회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있고 거기서 이제 안수까지 받고 안수 집사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세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잘 네. 하셨다가 네. 실은 이제 그게 그렇게 무너지면 보통은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의지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도 안 하시고 또 야구공 맞아서 얼굴뼈가 함몰되었는데 그때도 안 돌아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이용해서 네.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무너뜨리셨고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노력하는 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본인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는 그 말씀이 머리에 딱 이렇게 닿더라고요. 예. 본인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본인이 변하다 보면 그건 오르메릭 전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자꾸 이렇게 변해갔어요. 많이 네. 변해가지고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술 담배도 다 끊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돼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생활하는 것 자체는 뭐 하나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하면 내가 태어나서 그죠?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네. 지금까지 잘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한 일이고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나갈 일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사는 것 자체 목적 자체나 비즈니스 하는 자체도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싶고 또 교회라든가 이런 또 봉사하는 쪽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LA 내려와 있어도 제가 산 속에서 6개월을 보통 생활을 하고 또 6개월은 여기 LA 와 있거든요. 그래도 본교회가 이제 덴버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덴버로 올라가고 있고요. 예. 또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사실은 덴버가 집이지만 덴버에서 상황버스 차가 버스 다른 데가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7시간 운전하고 가야 돼요. 와.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통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내려가고 그래서 산속 생활을 해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산삼이나 이런 이제 그런 채취하러 갈 때도 웨스트 버지니아나 켄터키나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지금은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의 모건 타운이라고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지상사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좀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몇 분 예배가 안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몰라서니까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켄터키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랬었어요. 360마일 정도 되죠. 360마일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신앙생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배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유 그 엄청난 그 삶의 변화가 있으셨네요. 네. 어떻게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비즈니스가 안 되고 수감 생활까지 하셨을 땐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내가 왜 이런 생각도 들고 복수심 같은 거 혹시 그러니까요. 안 드셨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 네.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참 제가 덴버 가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하니까 고난을 참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도대체가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내가 네. 새벽 기도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고난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뭐 어디 가라 그래도 차비가 없을 정도로 네.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뭐 집까지 차까지 오죽하면 다
이렇게 무너질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연단을 그런 식으로 고난을 시켜 연단을 안 시켜주시면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그래서 문득 이렇게 옛날 그 살던 방식대로 묵묵거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한참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참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무나 가슴 참 아프죠. 그러면 바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한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100% 하나님한테 다 그냥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근데 실은 저런 고백을 하시기까지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유 얼마나 고난을 만나셨으면 네. 그 고난이 저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까. 근데 실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지금 제 직업을 이렇게 보면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태어난 곳도 그런 시골이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뭐 저는 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뭐 골프도 못 치고 어디까지 뭐 당구라든가 이런 오락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유일하게 하는 게 낚시하고 산에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 마지막 잡을 참 좋은 걸 주셨고 또 이거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네. 산삼을 채취에다가 참 좋은 그런 가격으로 이제 소비자를 이렇게 권해드렸을 때 그분들이 드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너무 좋아하시고 와서 막 손잡으면서 너무 고맙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참 마지막 좋은 이런 사업을 아버지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있고 그 우리 이제 가게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믿음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 자체가 뭐 선교 사역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지금 기도 제목 중에 꼭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선교 사역을 제가 넣고 있는데 더 모르는 저보다도 더 무지했던 사람들을 네. 좀 어떤 그 구제를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전도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전도를 하셨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전도 받으신 네, 분. 받으신 분 누가 있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을 그러니까 절에 다니던 사람을 한번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네. 그런 걸 볼 때 참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봐도 제 마음일 뿐이지 그 사람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해주시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걸. 그래서 요새는 어떤 느낌을 드는가 하면 그냥 제가 할 도리는 하고 그죠? 할 도리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터치하는 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나름대로는 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안수 집사 그 받고 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받자마자 사실은 산을 떠돌게 다녀서 너무나 참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참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가슴이 아픈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게를 누구한테 완전히 맡기고 한 산삼 캐는 시즌 2달 정도만 되니까 2달만 캐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도를 좀 하고 싶고 네. 또 선교지로 좀 다니면서 단기 선교라도 제가 사실은 뭐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도 받고 많은 감동 받고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 마음속에 항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제 기도입니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산에 1년에 반씩 이렇게 가시면 사모님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드실지 않을까요? 자녀분들이나 어떻게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나요?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네. 예, 다 컸고 또 뭐 결혼한 자녀도 있고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아주 지금부터 이제 아주 그 선교지라든가 이런데 단기 선교로도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선교사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네. 저 장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시면 네. 금방 이렇게 부응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현지인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 열정 가지고 또 섬겨주시고 하시면은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아주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선교사님들 중에 네. 저희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좀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네, 아니 뭐 이게 산에 가서 산삼을 구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산에 갔을 때 이렇게 주변에 한번 더 둘러볼 수 있을 것 아마 그 같아요. 산이 이렇게 산삼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종산삼이라는 것 자체는 예.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를 쓰고 시종자를 써서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 그러는데 장례삼은 사실은 해가 잘 안 들어오거나 이런 데 심으면 다 100%는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천종산삼은 정말 여건이 아주 좋아야 된다고 보죠. 씨가 새가 이렇게 물고 갔을 때 배설을 했을 때 땅 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싹이 트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뿌리 내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심는다는 건 100% 씨도 올라오고 뿌리 내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산삼은 나는 지역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 콜로라도 락계산맥이 제가 콜로라도 사니까 콜로라도에서 산삼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콜로라도에는 산삼이 이렇게 판매할 정도의 산삼은 나오질 않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뭐 한국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네. 가끔 가다 나오는 산삼들이 있고 이러지 채취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적은 아니고. 콜로라도에서는 발견하면은 한국처럼 신받다 외쳐야 되는 정도의 네, 맞습니다. 숫자만 진짜 외치세요? 그만큼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 할렐루야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한국에서는 보면 뭐 막걸리도 부어놓고 제사도 지내고 네.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근데 지금 집사님이 뭐, 기도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네. 일어나면 뭐 늘 기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네. 그리고 산을 타기 시작을 하죠. 산에 계시면서 어떤 그 좀 위험한 상황들, 뭐 야생 동물을 만난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으셨어요? 위험할 많이 만나죠. 네, 위험하죠. 곰 같은 거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고요. 이틀에 한 번요. 그다음에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쳐놓으면 어떨 때는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 쳐놓고 하루 만에 다시 철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뭐 곰이든지 이런 야생 예, 동물들. 도로 철수해서 다시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시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예. 베이스 캠프에 이제 곰이 한번 나타나면 옮겨야 됩니다, 100%.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음식 맛을 보면 계속 그 자리로 와요. 네, 그래서 또 혹시나 뭐 새벽에 보통 많이 내려오는데 뭐 크락션 올려가 쫓거나 이러면 또 우리 이제 잠깐 철수한 사이에 내려오면 뭐 텐트고 뭐고 다 찢어놓고 가고요. 해코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해코지도 하는군요, 집사님들이. 네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네. 또 산상 캐는 데 가서 이제 어떤 곰을 만나거나 이러면 곰하고 눈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주치고요. 네. 이렇게 눈동자 안 움직이고 이렇게 마주치고 있으면 어떤 액션을 안 취하죠. 뭐 곰을 위협하겠다든가 이런 액션을만 안 취하면 자기도 돌아가고 또 곰이 먼저 고개 돌리면 저도 돌아서 오고. 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거. 예, 눈으로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자주 만나는 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곰들은 사실은 그냥 저도 이렇게 보고 나도 보고 가고 그래요. 서로 이제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곰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제 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만나고요. 뭐 사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벌써 도망가니까. 네. 그 뱀을 만나거나 이러면 좀 위험하고요. 네. 뱀은 이제 나무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목덜미 같은데 이런 뒷목을 물거나 이러면 응급조치가 안 되니까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두르거나 그다음 백팩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백팩을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도 있네요, 산이. 예, 산은 아시다시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네. 산을 잘 모르면 뭐 가끔가다 뉴스 같은 거 나잖아요. 뭐 여기 LA도 보면 예. 등산 갔다가 길 잃어서 이제 실종돼가지고 죽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길은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위험하고 또 제가 볼 때 10만이가 여기 LA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을 들어가면 동서남북이 전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해가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가 동쪽이지 어디 북쪽인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네.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볼 때 산삼을 캐러 간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라이를 많이 해보겠죠. 해도 엄두가 안 나서 산에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아마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산삼 캐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집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산에 들어가서 길을 찾는 이 모습들이 꼭 우리가 인생길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야 되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길을 모르겠고, 그럴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대로 찾아가야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고 또 뭐 산에 들어가도 뭐 길을 물론 원래 길눈이 밝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산삼 캐는 것 자체 또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도 또 여지까지 살아온 인생길이라든가 앞으로 살아나갈 뭐 아버지 없이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은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사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떠한 선교사의 어떠한 선교의 꿈,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기도 제목들. 지금 선교를 하는 거 가지고는 조금 제가 양에 차지는 않고요. 네. 지금 사실은 뭐 오지 같은 데를 보니까 의사 한 분 정도가 뭐 한 300불 정도만 의사 한 분 한 달을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몇 분 이렇게 도와서는 될 전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 물론 현지에 가서 선교도 좀 하고 싶지만 후원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우선에 이제 좀 아직까지 산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제가 채취해 오는 그런 산삼들을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시고 네. 또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사역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건강에 유익한 거죠. 산삼이요?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뭐 산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고 사실은 산삼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명을 하려면 1시간도 더 걸립니다. 근데 정말 산삼은 옛날에도 보면 알다시피 뭐 죽었던 사람도 살렸다는 정도의 어떤 약효가 있다 그러죠. 정말 좋은 결과들이 있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일단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산삼이 못 드시는 분들은 뭐 7살 전의 아이라든가 또 임산부 같은 분들이 드시면 안 되고요. 또 아기 모유를 또 수유하신 분들 드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남의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도 드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 외에는 거의 다 드실 수 있고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 사역을 통해서 그냥 뭐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그 사역을 통해서 네. 그 하나님 앞에 그 병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분들이 또 잘 연결이 되셔서 또 치유받는 그런 응답들이 네.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 집사님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죄 때문에 이렇게 교회 하나님 앞에 나서기 두려우셨던 분들도 이 집사님 얘기를 듣고 힘을 내셨을 것 같아요.
네,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집사님께서 얼마나 그 개인의 야망, 그것을 쫓아서 열심을 다해 사셨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졌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 산 증인을 저희가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석훈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르심 다음 이 시간에 은혜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